네, 우리 중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통도 미리 보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텐데요. 이번 주 우리가 읽을 분량은요, 여호수아 19장부터요, 사사기로 넘어가서 사사기 13장까지 함께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도나님과 함께 한 장 한 장씩 또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번 주에 대체 어떤 성경을 읽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19장부터 여호수아 19장부터 한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9장을 보시면요, 18장까지 지파별로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가 나오는데요. 19장에서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 지파들이 어떠한 땅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그 자손들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기업들의 땅 나누기에 마치면서 여호수아가 어느 땅을 분배받았는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라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배받으면서 지파들의 실질적인 땅 이제 기업 나누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19장이 끝나고요. 2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도피성 어디서 나왔었죠?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4장, 19장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나왔었는데요. 여호수아에서 한 번 더 거의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나왔던 도피성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제 그 도피성을 마련해라.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요단을 넘어가서 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총 3개씩, 3개,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해가지고 도피성 6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도피성이 어딘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피성에 대한 제도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얘기는 지난번 우리 전도사님 설교 때 한번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21장으로 넘어갈게요. 21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레위인들이 어느 성읍을 분배받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레위인들은 그 정확한 땅, 그런 기업을 물려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또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 역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읍을 마련을 해주십니다. 그 성읍이 이제 21장에서 레위 사람들이 어떤 성읍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21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요단 서편까지 이제 다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돌려보내면서 원래 그 루벤, 갓, 그 므낫세 반지파 그 사람들이 원래는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래도 너희가 함께 그 요단 서편의 가나안을 정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정벌을 해라. 그래서 다 지켜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이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다시 건너가면서 그 하나의 제단 같은 그런 걸 세우게 됩니다. 그 제단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의 눈에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게 여호와의 제단은 한 곳밖에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초소회밖에 있을 수 없는데 왜 그들이 지나가면서 돌아가면서 왜 제단을 세웠을까? 이게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새로운 우상을 이제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이제 그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아니었고요. 사실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 분리가 되는 느낌이 돼요. 왜냐면 요 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건너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강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이제 시간이 오래 흘렀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둘이 같은 민족이지만 강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후손들이 같은 민족임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혹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이제 너희는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우리 분배받을 기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잊혀지게 될까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제단을 세운 것이다 라고 이제 해명을 하면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다시 요단 서편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22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면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얘기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되고요. 24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다시 또 이어집니다. 그 설교가 이어지면서 백성들에게 데라의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하면서 쭉 이제 스토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와 나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선택하라.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섬기기로 이제 택하고 이제 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엘라살이 죽는 내용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또 잠시 기억에서 잊고 있었던 요셉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뭐라 했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나의 유고를 같이 가서 그 땅에 묻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처음 우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골도 들고 나왔었거든요. 그 유골이 이제 이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서 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세겜의 장사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장사 이런 내용들까지 24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길었던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있게 되고요. 이제는 사사기로 넘어갈게요. 사사기로 넘어가시면은 사사기 1장에는 어떻게 보면 그 여호수아의 내용과 살짝 이어지는 듯한 그런 이야기 등장을 하는데요.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땅을 정벌하는 내용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을 잡는 내용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고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치는 내용, 이거 어디에 등장했었죠? 이전에 여호수아 15장에 등장을 했었죠. 갈렙이 이 기랴세벨을 정벌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딸인 악사와 결혼하는 내용들이 아주 비슷하게 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과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하는 내용이 여기서 또 비슷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여호수아가 죽는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이어지냐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아까 기억나시죠? 24장에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설교를 하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정복되지 못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백성들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의 주요 내용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이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흐름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백성을 섬겼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백성을 들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는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항복하고 오랫동안 이방 백성에 의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사를 택하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방 백성들을 무찌르고 다시 얼마 동안 평화가 지속되고 하지만 그 이후에 평화가 지속되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백성들을 섬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들어서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의 상태로 만드시고 그럼 다시 또 부르짖고 다시 그럼 하나님이 일으켜서 정벌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타임 루프 같은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이제 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3장에 이제 첫 초대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1장에서 등장했던 그리고 여호수아 15장에서 등장했던 온니엘,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온니엘이 첫 사사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경우에는 이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가 되어서 8년 동안 섬겨서 섬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택하셔서 일으키시고 온니엘이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제 물리치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는 그리고 이후에 온니엘이 죽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에훗이 등장을 합니다. 에훗의 시대에는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 만드시고요. 그래서 18년 동안 이제 모압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이 에훗은 특이하게도 이제 왼손잡이인 사사입니다. 왼손잡이인 에훗을 택하셔서 이제 그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르고, 그래서 80년 동안 또 평화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이어서 바로 삼갈이 등장을 합니다. 삼갈은 한 절로 이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니엘, 에훗, 삼갈, 이러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게, 에훗이라는 사람이 약간 왼손잡이라 했었잖아요. 이게 왜 왼손잡이냐, 우리 생각하실 때 그냥 왼손을 잘 쓰니까 왼손잡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알고 보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에훗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였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등장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울 때 정말 강력하고 힘세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도자다, 이런 사람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비천하고 당시에 무시받고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었고요. 이어서 4장을 보시면은 이제 드보라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여성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은 사회에서 천대받는 상황이었죠. 민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은 그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 드보라는요, 그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2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40년 동안 평화를 이제 찾게 하는 그런 사사입니다. 여기서 한 명이 또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야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엘 역시도 여성이에요. 말씀을 보면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왜 등장을 하냐면은 드보라가 이제 이겼던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시스라가 이제 그 드보라에게 패한 후에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도망을 한 곳이 바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라가 내가 여기에 있을 테니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면은 여기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 하면서 잠에 빠집니다. 근데 그 야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에 말뚝을 들고, 약간 이제 잔인할 수 있는데 말뚝을 들고 그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에 놓고 탁 찍어서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사회에서 당시 천대받던 여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편히 잠을 잤던 것도 어떻게 설마 여자가 나를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잤던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회에서 천대받던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게 하심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장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했던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했던 이제 바락이 함께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5장에 등장을 하고요. 6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드보라를 이어서 이제 사사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사사 중 한 명이죠. 이 기드온은 예전에 혹시 그 설교 한번 했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드온 역시도 어떻게 보면 겁쟁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미디안 사람들,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힐까봐 포도주 짜는 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긴 그 포도주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이제 밀을 타작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도자를 해? 라고 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겁쟁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겁내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내가 맞는지를 이제 시험을 합니다. 참 이게 맞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 말씀하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셔서 내가 보여달라, 이게 내가 진짜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보여달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정말 교만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시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뭐 어떤 걸로 하냐면요, 이제 양털 있죠. 양털을 밖에 내놓으면은 다른 데는 다 마르지만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믿고 따르겠다. 그래서 다음날 지나니까 정말 양털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맺혀서 양털이 젖으려면은 다른 땅도 다 젖어야 되는데 땅은 말랐지만 양털만 이제 젖게 된 겁니다. 그럼 양털이 짜니까 물이 나올 정도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드온이 그걸로도 만족을 하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반대로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오케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모든 땅이 다 젖어 있었는데 그 양털만이 뽀송뽀송했던 그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그것을 보고서 그러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모이자, 미디안을 무찌르자 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자 몇 명이 모이냐면은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어떻게 보면 32,000명이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왜냐면은 이 백성들을 가지고서 내가 미디안을 이긴다면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힘으로 이 미디안을 이긴 거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제 그 백성들을 줄이십니다. 어떻게 줄이시냐면요, 기드온에게 말을 해서 지금 우리 모인 이 32,000명 중에 지금 혹시나 내가 좀 두려움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요. 22,000명이 빠집니다. 몇 명이 남았죠? 32,000 빼기 22,000 하니까 10,000명만 남습니다. 10,000명만 나는 따로 싸울 수 있다, 두렵지 않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으로도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00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이 물가에서 개가 핥듯이 하는 사람을 모으고 또 무릎을 꿇고 이제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을 따로 두라. 그래서 그룹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핥듯이 먹었던 그 물을 마셨던 사람이 바로 300명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9,700명이죠. 9,700명을 이제 나누십니다. 여기서 9,700명을 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신 이유는 이제 그 물에 놓고 핥아 먹었다는 것은 이제 당시에 관습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용사가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딱 모습만 봐도 사실 딱 멋있게 무릎을 꿇어서 딱 떠먹는 것은 정말 이 사람 좀 좀 이제 느낌이 있게 보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엎드려가지고 핥핥 먹고 이런 사람들 딱 보면 저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별로인 사람들만이 모인 게 30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백성들로 이길 수 있다면, 그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300명을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300용사가 이제 7장에서 미디안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뿔나팔과 이제 횃불,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놓고 이제 어두운 밤에 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항아리를 쫙 깨면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소리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막 무슨 불만 보이고 막 깨지는 소리 나고 막 나팔 소리 들리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면서 크게 무찌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드온과 정말 그 오합지졸 300명을 데리고서 그 컸던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큰 이적이 이제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8장에서 이제 그 기드온이 미디안을 크게 무찌르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기드온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은 야, 너 왕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드온이 원래 사사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승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왕으로 나중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로는 내가 어떻게 왕을 해? 하나님께서 너희 다스리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만 아내를 엄청 많이 거느리고 자녀들을 엄청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왕 못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미 왕처럼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8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9장에서 그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이 당시 이제 여룻바알이라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룻바알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 아버지인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죽고 나니까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까지 행동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이 아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아들이 70명까지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불안한 거예요. 내 형제들, 이 많은 형제들이 언제든 나를 죽이고서 왕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싸그리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요담이 혼자 살아남습니다. 이제 요담이 살아남아서 나무에 관련된 그런 우화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감람나무에서 너가 왕이 되라, 나무들의 왕이 되라 했더니 나는 이제 기름을 나는 지금 이렇게 기름을 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나 왕을 안 한다 하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우리 나무의 왕이 되지 않을래? 그러니까 나는 아무나 열매 맺는 것이 좋다. 왕 안 한다 해서 이제 포도나무한테 가서 너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지 않을래? 그래서 난 포도주를 내는 것이 좋다. 해서 안 한다. 그래서 결국엔 가시나무에게 가서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라 해서 왕이 되었다는 그런 우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다. 약간 이런 우화 같은 거죠. 결국 이제 그 아비멜렉이 어떤 최후를 맞냐면은 막 승승장구하다가요. 어떤 여인이 위에서 맷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맷돌이 이제 머리에 맞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요. 피가 막 철철 났겠죠. 자기의 죽음을 직감을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마지막 자존심을 부리냐면요. 나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여자한테 죽겠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여성을 천대하는 그 시선이 아직 그때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자한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부하한테 대신 너가 나를 죽여라. 나 여자한테 죽긴 싫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하가 아비멜렉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1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사사, 돌라와 야일 이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들도 간단하게 등장을 해요. 간단하게 등장을 하고요. 이후에 누가 등장 안 하면 또 사사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입다도 좀 사건이 있는, 좀 스토리가 있는 그 사사인데요. 입다가 이제 큰 용사로 불렸어요. 근데 입다는 뭐가 좀 결점이 있었냐면은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사회에서는 그 적자의 아들이 이제 좀 인정을 받았는데 첩의 자식이다 보니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살았냐면은 이제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살았대요. 근데 그 돕당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그런 이제 입다와 같은 좀 출신 성분도 안 좋고 좀 이제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룹을 형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위기가 닥치니까 입다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께 막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입다가 좀 괜찮다더라, 잘 싸운다더라, 입다 부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사기의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만 정말 어두운 시대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가겠다, 나밖에 없지 하면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암몬 자손이었거든, 당시에. 암몬 자손들을 내가 이제 몰아낼 수 있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암몬 자손을 몰아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바치겠다라는 것은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제사로 바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사로 바친 것처럼 이제 없이 하는, 그러니까 혼자 살거나 이제 그냥 죽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이제 본인이 살아야 될 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한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겼죠. 입다가 이기면서 이제 개선하면서 막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누가 입다를 맞이하냐면요. 입다의 유일한 딸이 제 아버지를 맞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 말이 자신이 서원했던 게 생각나서 울게 되죠. 왜 하필 너가 왔느냐. 그래서 또 자기가 뱉은 게 있으니까 결국 그 딸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 딸을 이제 제물로 태워 바쳤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독신으로 살게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말씀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결국 입다의 이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이 이제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 역시도 사사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또 입다와 함께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참 이거 전에 제가 한 가지 빼먹었어요. 이제 기드온에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무찔렀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아니 우리는 왜 미디안 치러 갈 때 안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드온이 너희가 굳이 안 와도 지금 너희가 한 것만으로도 너희는 너희의 그 값을 해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에브라임의 끝물이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이제 말로써 이제 달랩니다. 괜찮다, 너희가 우리 나도 괜찮았다 이렇게 해서 말로 달랩니다. 달래서 에브라임이 인정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드온 당시에. 근데 이제 12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입다에게 와서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말로써 달랬는데 입다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이래서 정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그 요단강 나루턱을 이제 장악을 해서 거기를 건너는 사람들이 만약에 쉿볼렛이라 발음을 해라. 근데 에브라임 사람은 쉿볼렛을 못 한다는 거예요. 쉿볼렛이라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니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때 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비슷한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도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일제 그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당시에 일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갔었거든요. 근데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는데 또 거기서 또 그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얻은 그 슬픔을, 분노를 조선인들에게 달래는 게 아니라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서 많은 조선인을, 우리 동포를 죽였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 10N 50전 이 얘기를 해봐라. 그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너는 조선인이니까 죽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골라냈던 그런 사건이, 또 비슷한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도 남아있죠. 든 그런 일이 12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입산 압돈 사사의 얘기가 등장을 하고요. 13장으로 넘어가시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에서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 여러분들 잘 알듯이 블레셋의 지배에 있을 때입니다. 당시에 이제 삼손도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누아의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죠. 여기서도 이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이를 낳게 하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나시린으로서 바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나시린의 규례도 우리 이전에 모세오경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그 입에 대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나시린의 규례를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삼손이.
삼손이 그래야 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13장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14장부터 정말 여러분들 아시듯 파란만장한 삼손의 이야기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13장까지 삼손의 출생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길게 됐는데 이 사사기와 이제 사사기 내용들은 참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또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사사기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구나.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은 원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곧 법이고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니까 이렇게 정말 어두운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이제 삼손과 그 이후의 일까지 함께 보게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 뒷부분과 삼손 앞부분 함께 열심히 보면서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